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의 성취가 또 만족스럽게 그 결론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옛말 가운데에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한 가지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믿음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일,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첫째로, 둘째, 셋째 가운데 첫 번째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위에 보면 둘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 of all, 모든 것의 첫 번째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데세이스라고 하는 것인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는 프로시카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 대화하고 하나님과 응답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하죠. 도고는 엔티오크세이스라고 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또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 곧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마음껏 쓰기를 원하시고 또 그 특권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이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설교의 사역에 있어서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예배 사역이나 또 봉사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역에 있어서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물질을 들인 만큼의 열매, 아니 그 이상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기도로 시작한 사역의 열매인데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까닭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모임이 헛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모임은 그저 사람들이 모여지는 수다를 떠는 일에 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의 문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풍성한 은총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또 거센 바람이 오면 뿌리째 뽑혀지는 나무와 같이 얕은 뿌리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기도의 새로운 은총을 깨닫게 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2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도 모든 사람이, 6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그 모든 일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웃에게, 이웃을 넘어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픔이 이웃의 아픔이 또 그 아픔이 온 민족에게 주어지는 아픔 속에 주어지는 일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느끼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웃과 지역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향하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단정함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관계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평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지역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이 지역의 행정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또 정책 결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결정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그 공동체에 주는 엄청난 폐해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습니다. 미숙한 정치 지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일터의 그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에 또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와 또 교장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쉽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일에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누구를 선호하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정책을 기반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결정하고 입안하는 정책과 법률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비판을 위해서는 2번, 3번, 10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펼치고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지배자나 위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소서. 그것은 당신께서 주신 나라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임금이시여, 당신께서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의 생각을 인도하시어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하여 주소서. 저들이 당신께서 내려주신 힘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사용하게 하시어 당신 보시기에 선하고 만족스럽게 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신의 총애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이나 모든 시대에도 영원토록 영광과 주권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주신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국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 있는 판단과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악함과 그리고 불편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이 국회에 나가서 이제 영국이 당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칠이 앞에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묶고 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가 꾸벅꾸벅 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의장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다가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지금이 어떤 순간인데 수상이 국회에 나와서 졸고 있습니까? 그러자 처칠이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장이 왜 하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의견을 지금 논의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윈스턴 처칠이 더 버럭 화를 내면서 더 힘있게, 아니 그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란 말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기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독일로부터의 침공을 통하여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혼란한 가운데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고 영국에게 희망과 또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심각하게 다가온 우리 민족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 근래에 우리에게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은 바로 무력 사용에 대한 서로의 힘자랑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서로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거를 자랑하는 게 혈안이 되어져 있죠.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아니, 늘 그래왔던 일이기에 무감각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통일을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총, 이 역사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에 독일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독에 속해 있었던 이 교회가 1982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인 크리스티안 필러 목사님과 6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참여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동독과 서독에 평안을 주시고 동독과 서독이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7년이 지난 1989년 10월 9일에 니콜라이 교회 주변에는 3,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7만 명이 모여서 평화 통일을 위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동독의 치안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날 시위를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지만 모인 사람들의 기도와 촛불에 대하여는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어질까 그것의 치안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역사 속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989년 11월 9일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동독과 서독이 평화의 조약을 이루어 통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치나 시위나 데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은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서재 왼쪽 벽에 보면 이 교회의 전경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작은 엽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성 니콜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길마루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그 교회의 전경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베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이루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면서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함과 시기함과 미움과 다툼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열매가 그리고 나와 그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일이기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내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결론을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세워야 영화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회개케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욕된 것, 죄악에 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닫혀지고 열려지지 않은 마을과 지역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지역을 열고 나라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은총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이웃과 민족을 향한 기도로, 세계 열방한 기도로 우리가 힘써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가까워지고 싶으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면 대화가 끊어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것, 곧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웁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아 그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늘 기도합니다. 앉아있을 때나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주님 바라보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기도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기도입니까? 너는 내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을 때 전심으로 찾으라. 전심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저 주문을 외우듯 입술의 기도가 되어지는 않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은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기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형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도 드리는 것이고 10계명도 지키는 것이고 주일도 지키는 것이죠. 그러한 형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고 나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에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나가서 참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어떻게, 이전에는 내가 기도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것이고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이벤트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는 뭐에 한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계속되어져 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 기도하는 그 행위의 모습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가끔 무엇을 부르듯 그렇게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 그 거룩한 갈망,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악마의 수장이 조카인 신참 악마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웜 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적자에게로 갈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지만 그 패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간단한 것은 그들의 시선을 그에게로부터 자기들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가지게 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다 라고 악마의 수장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게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어둠과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전심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한번 던져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눈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바를 앞세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우리가 갈등하고 번뇌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 노에 거주했다. 노시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방황하는 존재가 돼요.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음으로 표시하듯이 또 몸이 불편하면 울면서 그 표현을 해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와 그리고 고단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은 불안한 마음, 헛헛한 마음, 채울 수 없는 공동이 자리 잡고 있죠.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는 큰 공동이 있다. 비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갖다 부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은, 행복은 잠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대화다. 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이죠. 들숨과 날숨이 계속해서 씌워질 때에 우리의 몸이 재기능을 하고 또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영이 자라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들숨과 날숨은 계속 쉬고 있죠. 영적인 숨은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쉬어요. 병이 들거나 인생에 문제가 오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자녀에 문제가 생겼거나 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해결사가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비서가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대리기사가 된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불러서 잠깐 그 일을 해결하고 다시 보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문제 해결해 주는 응답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부르면 오셔서 해결해 주셔요. 그건 해결사의 하나님이시죠. 만약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욱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것입니다. 과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일까요? 일제강점기에 성서조선을 썼던 그 잡지를 펼쳐냈었던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내 기도를 기각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감사하지 안 들어주신 것에 감사한다고요. 절박하게 기도도 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라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고 내가 탐욕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내 인생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을까? 내가 세상을 욕망하는 그 욕망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세상을 욕망하는 자가 되어 어둠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기각해 주셨기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다 들어줬을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웠을까요? 내 기도가 다 응답되어졌을 때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졌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짐 캐리가 주연한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 캐리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모든 기도를 다 응답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것이 모든 이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실 때 내가 더욱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각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겸비함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눈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악기를 할 때 항상 뭘 먼저 하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조율을 하죠. 현이 늘어져 있거나 또 너무 팽팽해지면 그 제 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아노에도 건반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어요? 줄이 연결되어 있죠. 그 줄을 칠 때에 그 줄이 느슨해져 있으면 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팽팽해져 있어도 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조율해서 도를 쳤을 때 도의 음이, 미를 쳤을 때 미의 음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해낼 수 없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 삶을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총과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 줘야 되는데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막혀져 있고 그곳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닫혀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어도 그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은총이 충만하게 내려져
그 쏟아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다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여는 것, 그 열쇠,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율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잘 조율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표준 세번으로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 방점을 찍고 여기를 찾고 봐요. 하나님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거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앞에 조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쏟아 부어줘도 막혀 있으니까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 듣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볼 때에 그 성령으로도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흐트러질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낯빛을 내게 보여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음성이 들려와지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와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교감하는 것.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하거나 감정을 말하면요, 아이가 그 부모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손주하고 얘기하는데 손주하고 얘기할 때 쳐다보지 않고 그냥 말만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신뢰가 없이 관계가 형성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청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아뢰는 시간이지만, 아뢰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은총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참 행복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종교개혁일 기념 세일의 말씀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인류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이, 내 인생 가운데 오는 위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의 시작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이 어떤 열매로 맺어질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천상의 예배자, 천상의 예배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화로운 자리에, 그 거룩함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덧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기쁨과 행복, 그 영화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행복과 기쁨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가 이벤트가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말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은혜 내려 주소서.